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만남 성경 연구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 예수 만남 성경 연구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쩐지는 몰라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설렙니다. 구약 시대가 됐던 신약 시대가 됐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가슴을 설레는 희망이 솟구치고 역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법도에 의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아무리 근심스러운 일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어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는 제대로 되도록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내 마음속에 내가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에게 그 희망이 있는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사람이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할 수가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역시 신구약 성경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다가섰더니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오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통치권자의 자리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 앉았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일어나고 저도 그것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조금 화도 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시련을 주신다. 이 백성을 달근질해서 정신 좀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 덩어리가 이 나라 안에 발생하게 해가지고 고민하게 해서, 그래서 모든 국민 각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정의에 대해서 올바른 눈을 뜨고 정의에 대해서 자기 희생적인 그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사업을 잘하고 학문을 잘하고 또 뭐 공장을 잘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뭐 복지 사업도 잘하고 그런 거 해봐도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올바른 통치권, 올바른 공의의 법칙, 이런 것이 무너지면은 그게 다 허사로 돌아간다는 거. 그런 걸 책임지라는 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 계기가 바로 이런 문제덩어리 정치인들이 등장해서 고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번에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깨 오셔가지고 일으켜 세워놓으신 다음에 엄청난 그 새 희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게 하고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징조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저는 느끼게 되니까 사실 아무리 근심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본적으로 내 영과 육에 병이 생길 만큼 근심에 잠긴다든가 그렇게는 되지를 아니합니다. 설령 이런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면 해야지 하는 생각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주시는 게 한편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하게 결국은 이 나라를 바르게 선다. 이 나라 안에서 바르게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긴다. 불의를 이긴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금 누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원한 생명,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했고 부활한 생명은 영원히 가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의를 실천하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못할 것이 없이 다 하게 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그런 건 심하다 그러면서 사람 사는 거 별 수 없이 뭐 한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거 그 사이에 멋지게 살면서 사는 것 같이 살면서 남도 좀 지배해보고 내가 취하고 싶은 모든 행복을 한번 취해보는 그런 재주를 피우면서 남들 앞서서 위에 올라서서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거 그걸로 끝이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불쌍한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의 법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가 그런 식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걸 이제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도 자기 유익이고 또 뭐 영원히 뭐 사랑하면서 의를 실천한다.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이거예요. 이제 어디까지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자기를 유익하게 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부수는 겁니다. 그런 세계에서의 존재는요, 너와 나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됨으로써 나라고 하는 개체적인 존재는 우리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언제나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름답게 키워나가면서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너를 나로 여기는 그런 삶의 기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게 왜 삶의 기쁨이냐 이거죠. 남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그걸 이용하고 유익하게 그걸 써먹고 그러기 위해 써먹기 위해서는 살짝 속여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해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전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뱀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용, 그것들의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최고선으로 여기고 자기를 신처럼 절대적인 위치에 높이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아는, 또 그렇게 가면은 자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워요. 그러다가 요새 와서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첨단 과학이 발달하니까 내가 생명도 100년, 200년 이렇게 연장해서 살 수 있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도 개발되겠네. 소위 트랜스휴머니즘이죠. 그리고 내가 인식 능력이라든가 기억 능력이라든가 유추 능력, 또 뭔가를 느끼는 능력, 이런 것 전체가 막 신처럼 막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래서 뭐 현재 존재하는 모든 호모사피엔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새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지구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내가 신처럼 사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뭐 한 10억 내지 5억쯤만 살고 나머지는 싹 없애버리고, 없애는데 없애는 것 같지 않게 그 여러 가지 지능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결국 인간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음모를 하고 그런 것을 실천하고 아젠다로 삼아서 자기 5억 지구촌 관리 또는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은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처리하자.
근데 저네들이 알지 못하고 처리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되게 하자. 이런 식으로다가 인간들을 다 학살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짓들을 하는 거죠. 사실 요새요, 시진핑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시진핑 그 사람이 자기 국민을 자기가 살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죽인 줄 압니까? 이미 지금 현재 세계적인 통계 숫자로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중국 인구가 겉으로는 14억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시진핑이 등장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이후에요, 그 14억이 아니라 처음엔 12억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새 와서는 이제는 10억밖에 남지 않았고 그것도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처음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6,500만 명을 죽였다가 문화대혁명 때 1,700만 명을 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죽인 사람들 숫자가 약 8,500만 명쯤 되는데 그거보다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많이 죽였다 이렇게들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걸 감히 솔직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지금 이번에 장유산 같은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이 이 시진핑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정당한 사유, 그것을 갖다가 발표를 하게 될 때 결국 그걸 발표할 겁니다. 시진핑이 집권하는 동안에 자기 국가 인민들이 약 4억 정도가 없어졌다는 거, 그걸 아마 결국은 발표하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학살자입니다. 근데 시진핑 얼굴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면 누가 그런 사람으로 여깁니까? 그저 국가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가 독재를 좀 하지만은 중공을 갖다가 지투 국가로 키우기 위해서 애쓴 사람,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봐주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 중국몽이라든가 1대1로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습게 잘못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시진핑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내부에서 자기 국민들을, 뭐 저들은 인민이라고 하겠죠. 그 사랑하는 그 인민들을 4억 이상을 학살한 겁니다. 물론 자연사 하는 사람들도 거기 포함하면 되겠죠. 그러나 자연사 한 사람들 그 숫자는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얼마 안 됩니다. 과연 1억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자연재앙 때문에 죽은 사람들, 그 코로나19, 우한 폐렴,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 정치적인 학살을 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면서 죽어간 사람들, 또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정치 이념적인 학살을 당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일단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잡혀 들어가면은 그냥 산채로 장기를 갖다가 적출당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짓까지도 이 사람들은 행했죠. 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짓들을 한 것이 바로 시진핑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대란이 벌어지면서 경제가 붕괴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 경제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 중공이 얼마나 지금 무섭게 피폐해 갔는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은 중공 군부에서 시진핑을 내쫓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도 중국 대륙 전체를 통제하는 그런 통합 정권, 이것을 유지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관부 사령부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군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가 중앙정부에서 대주는 게 아니에요. 몇 퍼센트는 대주는지 몰라도 거의 모든 예산이 각 군관구
그 사령부별로 준 땅이 있습니다. 영토가 있어요. 그거를 잘 그 농사를 짓고 또 거기서 공장도 만들고 이 경제적인 그러한 활동도 하라 이거죠.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하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경제 체제를 그 굴려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됐습니다. 성정부도 다 그런 식이죠. 원래는 독재 정권이라는 게 다 중앙에서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까지. 그러니 그 군부가 지금 시진핑을 거부하고 나간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오는 건 없는데 명령만 온다? 그걸 누가 들어요, 누가? 시진핑을 이제 거부하는 판인데 그 군관구 사령부나 성정부마다 베이징 정권을 지금 거부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시진핑이 이렇게 불신을 당해가지고 쫓겨나는 판에 중앙정부 중심으로 통제정권을 장윤시안이 세운다? 그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군관구 사령부마다 이제 독자적으로 나갑니다. 독자적으로 나가는 성정부, 독자적으로 나가는 군관구 사령부는요, 전부가 외국에 있는 어떤 나라들과 친해져가지고 자기들을 좀 돌봐달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중공은 현재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은 거의 확실하게 중앙 통제 정권으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얼마 동안은 뭐 그렇게 하는 척 하겠죠. 그러나 각 군관구 사령부와 성정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아무것도 보장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명령만 자꾸 한다? 그 명령은 정말 자기네들 지금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것 자체를 억압하고 그것 자체를 갖다 방해하고 그것 자체를 갖다 장애물이 되는 명령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걸 왜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서로들 협의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협조를 한다는 흉내만 낼 겁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통제 정권은 이제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도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수많은 그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건 다 갈라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기 전에 왜 이런 상태를 갖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느냐면은 이런 것이 이 중공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우리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시편 14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절부터 한 4절까지 우리 좀 같이 좀 보십시다.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는 자들, 있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그 얘기할 수 있는 권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 뭐 하늘나라에 그냥 곱게 계신 그 노인네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무시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어리석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자들, 또 있어도 무시할 만한 존재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은요, 누구나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필요성, 그것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의 가치, 존재 가치, 그것도 자기가 규준할 수 있고 자기가 점수를 매겨줘야 된다. 그렇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자들 치고 또 있어도 무시하는 사람들 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자세 아닌 자들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계산하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거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 어디 있느냐? 나를 살찌게 하는 거, 나를 권위 있게 하는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나를 권세 있게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귀로 들을 수 없고 내 감각으로 만질 수가 없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가치는 내 눈, 귀, 감각으로 만질 수 있고 있다고 느끼는 거. 그래서 그걸 내가 이용하는 거. 그것이 전부지. 근데 그런 세계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설령 그 가운데 심리적인 또는 정신적인 세계를 인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인정해서 하나님이 그런 정도라면 뭐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가치는 있기는 있지. 그래봤자 그런 하나님은 인정해줘봤자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를 조종하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기 필요, 자기 이해 타산, 그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사랑이라든가 너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이다 뭐 이런 거라든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그 교훈 그런 것이 그냥 듣기만 해도 푹 하고 웃으면서 웃기고 있네. 이런 식으로 오만하게 삶의 법을 자기가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한 거대한 어떤 우주적인 힘이 있잖아요. 뭐 그것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뭐 있은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에 별거 없잖아. 그렇다면은 없는 거나 다름없어. 뭐 내가 오늘 거짓말한다고 또 오늘 좀 누구를 해롭게 한다고 해서 뭐 그 신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뭘 어떻게 벌 주고 어쩌고 할 수 있나? 없으면 없는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건방지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서 또 교묘한 지식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뭐 하나님은 있다 없다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거기다 없다고 하죠. 또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아니면은 있어도 뭐 그렇게 소용이 닿는 하나님이냐? 별로 상관없는 가치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내 부모가 나를 낳아줬지만은 내 부모는 또 그 부모가 태어나게 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를 낳게 하기 위해서요 2대, 3대, 4대, 5대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있어야 나 하나가 태어납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때에 우리나라 그 민족 그 전체 인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 한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조상들 가운데 엄청난 분포의 비율의 조상들이 직접 나를 낳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낳게 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유전적인 법칙을 통해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거기 또 무슨 확률적인 뭐 통계론 이런 식으로 된 거 하나라도 있어요? 그게 되어야 할 법칙에 따라서 되어야 할 일이 벌어진 거에 따라서 나는 틀림없이 태어날 자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태어난 사람도 있다고요. 그리고 김일성이 악마 같은 짓을 했어도 악마 같은 짓 때문에 당신네들의 조상이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 피난해 내려왔다 이거지. 그 바람에 당신이 태어났다고 하면 김일성 없으면 당신은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존재 하나가 태어나게 하는 거. 그러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김일성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악독한 짓, 비록 그 악독한 짓 때문에 내가 거꾸로 그 악독한 사상을 가진 자, 억압하는 자를 피해서 내 조상이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태어난 내 존재. 우리 조상은 김일성하고 맞상대하느라고 그게 싫어서 거기서 떠나온 거죠. 그렇지만은
김일성이가 그렇게 해서 그 북한에서 떠나오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안 태어난 거다 그 말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필연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태어나게 했느냐 그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공산주의자 자기 조상, 아니면 일제시대에 일제 부역한 자기 조상,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나로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의 역사,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수는 없고, 그분들의 그러한 역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마음을 아파하고 그 조상들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이념, 그걸 추구하는 후손이 돼가지고 오늘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 후손들도 그렇게 키워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그 선대의 그 공산주의 사상, 선대의 일제 식민주의에 그 부역했던 그 사상, 그거는 정말로 참 오늘 나로 하여금 그대로 만약에 또 간다고 하면 내 나라를, 그리고 나의 지금 당장의 삶을, 내 자식들의 미래의 삶을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상의 가치관이었다 할지라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조상의 가치관과 맞상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죠. 역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 너는 그렇게 해서라야만 태어나게 되어 있고 내 조상이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것 때문에 고마워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조상이 북한과 부역하거나 일제시대와 부역한 그것 때문에 너는 고민하면서 이 나라를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와서 나 오늘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한 하나님의 작용, 그것이 내 존재를 태어나게 했다고 하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아니고서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올바른 자리에 가고자 하니까 참 내가 불편해도 또는 내가 즐거워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다 규정하면서 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겸손한 거룩한 빛을 가진 자다라고 하고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걸 우리가 좀 봅시다. 자,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이제 제가 잘 그걸 설명했습니다. 시진핑의 행동도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중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과 남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무시하는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 한 나라가, 한 국가 공동체가 오늘 여기 말한 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인간이 나와서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거기에 꾸벅꾸벅 절하고 옳다 거기다가 절하고 그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니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 바로 임금 밑에 에집트 제국이 그랬던 거고, 산헤립 알렉스 엘람 왕국, 아수르 제국이요. 거기도 그 악독한 통치권에 대해서 비굴하게 절하는 모든 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하다,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관계 맺어야 할 것은 나 중심적으로 내 이익이 되는 자에게 절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그 악마 같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그 엘람 황제, 아수르 황제한테 저를 꾸벅꾸벅하면서 아주 잔인한 그 군대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도륙질하고 괴롭히면서 돌아다니는 그 악마의 제국 왕국 아닙니까? 그랬다가 유대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죠. 그것이 오늘날 시진핑의 모습입니다. 옛날 소련 공산주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바로 전에 히틀러의 아돌프 히틀러의 독재 제국, 그것이 그런 나라였고, 일본 도저의 일본 제국주의가 바로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권력을 옹호하는 귀신은 존재한다 이러는 자들입니다. 아예 신이 없다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신처럼 등장시키는 자들, 이런 자들은 모두가 다 어리석게 그 앞에 절하는 자들, 그 작자에게 복종하고 절하는 자들, 그 작자의 권력을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온 세상을 다 말아먹을 듯이 강화시킨 그 자들, 그 노예 같은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멸망하는 자리로 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그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든가 예수를 믿는다든가 도덕적인 선을 실천할 책임을 추궁하면서 왜 그 의를 행하지 않느냐 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모조리 잡아가둡니다.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지하의 중공에서 지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로, 또는 자기네들의 파륜궁 사상 그런 것을 잃어버린 채로 그 지하에서 억압받으면서 죽어가는 입장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약 2억이었습니다. 지금은 2억이 아니라 1억이 채 될까 말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진핑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죽여 없앴는지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죽일 때도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 장기 적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산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갇혀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죽어서 나왔다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행방불명이 돼버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장기 적출을 당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숫자가 원래 한 2억이 되고, 농민공들이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장기 적출 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농민공들 역시 한 2억이 되는 겁니다. 아니 무서워요 진짜. 그러면서 병 들어 죽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와 같이 여호와를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 앞에 다 함께 절을 하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의의 법을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는 하나님까지는 몰라도 정말로 인간의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자 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내쳐버리는 이런 정권이 들어섰다 할 때는요, 그거는 바로 그 대에 그 작자와 더불어서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양심적인 기독교도들의 이재명 비판을 빌미 삼아서 마치 파륜궁 또는 크리스찬들을 학살했었던 시진핑 같이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희생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만큼은요, 6.25 전쟁과 일제시대 학살당한 거 있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일제시대 학살당하고 6.25 때 이 학살당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당한 수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인정받는 올바른 백성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오늘 와서는 조상들의 희생양적인 노력 때문에 지금은 부활한 백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부활한 권위를 가지고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그래서 이재명 당시엔 선거가 잘못되어 있고 윤 대통령을 탄핵한 건 그건 아주 옳지 못하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왔다고 합시다.
이제 이런 비판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가두어서 고문하거나 아니면은 억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바깥에 놔둔 대로 억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임금처럼 산헤립 그 아수르 황제처럼 그리고 벨사살 바벨로니아 황제처럼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악독한 페르시아의 독재자처럼 그리고 그리스의 안디오코스 4세 같은 악마 같은 황제가 나올 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처럼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들이 크리스천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손을 꼽아보면 약 7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거는 로마 황제 크리스천들을 그 학살했었던 그 7 황제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건 예언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머리 달린 적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그건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얘기한 건데 자꾸 그걸 계시문학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그거 아니다. 이 바티칸에서 그따위 해석을 했었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집트 바로, 아수르의 산헤립, 바벨로니아 벨사살, 페르시아의 하만, 그리고 이 그리스 제국의 안디오코스 4세, 그리고 로마 시대 7명의 악독한 황제들 있죠. 예, 그 6번째 적그리스도. 그리고 7번째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은 바로 신약 시대의 적그리스도. 그것이 이제 6번째 로마 시대부터 시작한 건데 그것이 신약 시대의 그 적그리스도가 로마 이거 다음에 또 한 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반드시 기독교권에서 기독교 복음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 하나님을 그 멸시하고 메시아를 갖다가 그 조소하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이러한 악마적인 적그리스도 세력이 7번째 또 등장한다 그거죠. 그것이 히틀러, 도저, 무솔리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또 한 번 8번째로 나오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 시대가 정말로 이제 7번째까지 적그리스도가 다 등장했고 그 8번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음녀가 8번째 적그리스도를 키워가지고 등장시킨다고 그랬어요. 대음녀가 뭐냐? 타락한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신교, 구교, 타락한 그 기독교. 그것이 6번째 로마 제국의 그 적그리스도 있죠. 그것이 이제 멸망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멸망했죠. 그런데 7번째 적그리스도가 기독교 사회에서 나와요, 그게. 기독교 사회에서. 이게 기가 막히죠. 그런데 기독교 사회에서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기까 6번째에서 7번째 사이까지 시대가 긴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 대음녀가 나옵니다.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예수님의 신부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악한 영을 섬긴다. 그거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가페 사랑, 그 원칙을 지켜서 그거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냐? 적그리스도들이 자기를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음녀는 하나님을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라고까지는 가지를 않아요. 왜? 원래 예수님이 신부였으니까, 교회가. 근데 그 타락을 하는데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상은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남을 정복하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학살하고 전쟁으로 마멸시켜버리고 내부 전쟁으로 분열시켜버리고 악독한 그 문화적인 괴질이 걸려서 타락하게 만들고 이 교회가 그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 악마적인 적그리스도 제국이죠. 걔네들 같이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누가? 교회가. 이것이 구교 천주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신교까지 그 짓을 저질렀다 그겁니다. 그것이 식민제국주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식민제국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차 세계대전으로 벌어졌던 겁니다. 그럼 거기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 회개를 안 하는 게 7번째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히틀러, 도저, 무솔리니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면서 그 회개를 안 하니까 완전히 그냥 이 유럽의 강력한 힘을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 서구 국가들 가운데에서 식민제국주의하고는 정반대로 식민제국주의는 우리는 싫다. 우리 거 따라가지 않겠다 하는 백인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었던 거예요. 미국이 왜 그러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사람들이 조상 아닙니까? 그 사람들 원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였는데 식민지인 상태에서 식민 종주국의 옳지 못한 그 지배력 행사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주 더럽게 위선적으로 하는 거 이걸 비판하면서 철저하게 성경대로 우리를 나가자 이래가지고 왕이 통치권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정말 훌륭한 종 모세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그 종 그를 백성들의 정직한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그 지도자가 등장하게 해서 그를 뽑는 방법으로 그게 공화제 아닙니까? 동시에 이제 뭐 의회 제도까지 이제 하면서 그래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그때까지 없었던 정치 제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등장했던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뽑아준 일꾼이 백성들의 주권을 대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주권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보낸 심부름꾼이 행사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알아보고 허락을 한다. 그게 투표였던 겁니다. 선거였던 거고. 미국이 가진 제도가 그거였거든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새 나라를 이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오늘까지 이렇게 오는 이 과정, 역사를 갖다 우리가 본다고 할 때 미국과 한국은 그런 점에서 미국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뭐 미국을 가지고 뭐 별별 그 비판을 다 하고 욕을 다 하고 막 그러는데 주로 지금 누가 그따고 욕을 하는지 압니까? 주로 뭐 그 친북주의, 친중주의, 사실 공산주의죠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그렇게 그 비판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핑계가 뭐냐면은 미국이 완전히 자본주의 패권 국가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본주의를 가지고 인권,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른 나라의 인권 같은 건 상관도 없고 미국은 저들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는 어떤 때는 독재로 몰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쟁도 시키고 어떤 때는 막 그 공산주의와 분열시켜가지고 막 그 나라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아주 그 미국 CIA도 그렇고 아주 못된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 안에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딥스테이트예요. 그것이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그것이 금융 그러니까 그 전 세계를 갖다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에너지 산업, 식량 산업, 금융, 자원, 그리고 전쟁 무기, 전 세계적인 정보, 그리고 학문 기술
시장, 언론, 그리고 뇌물정치, 이런 거대한 힘을 장악해가지고 국제정치를 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계가 가장 앞장서서 그런 국제적인 정치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럽을 통해서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인 유럽은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망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힘을 갖다 어디서 쭉쭉 빨아먹고 컸냐면 미국에서 했던 겁니다. 미국이 그만큼 선한 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전파해주고 인권 사상을 전파해주고 그런 나라로 등장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양차 세계대전 끝나면서부터는 바로 지금 이 딥스테이트 또는 글로벌리스트들, 군산 복합 기업 금융 세력들, 이 사람들은요, 유대계 중심으로 주로 이제 그런 것이 뭉쳤지만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또는 그렇게 하면은 너무 다른 종교 세력을 무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아니 뭐 있는지 없는지 몰라. 또 이렇게 말을 또 변경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있다 한들 뭐 인간에게 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보자. 우리 인간들끼리 이 세상을 잘 풀어나가도록 하자. 그러자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통괄해서 판단할 수 있고 인류 전체가 살고 죽는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전 지구촌 관리 능력, 특히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이 국제 정치 세력, 여기에 맡겨서 세계를 이끌어가자. 그것이 뉴 월드 오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뉴에이즈 무브먼트 그런 것들도 다 뭐냐, 뉴 월드 오더 그걸 갖다가 따라서 세계를 통합시키자 뭐 그런 거죠. 그건 문화운동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날 그 7번째 적그리스도 다음에 8번째 등장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요, 큰 책임이 있었죠. 자기네들이 전 세계에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인권 사상을 가르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 됐던 어떤 그 철학이 됐던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치관 속으로 통합이 돼서 인류를 복지 사회로 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들 모두가 정말 착하게 돼가지고 올바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는데 그만 그 악독한 군산복합 기업금융 카르텔, 얘네들을 갖다가 그 꽉 끌어안고 걔들의 국제정치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잘못된 그 정치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그네들의 숙주가 된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을 키우는 거. 그래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기가 막힌 첨단 과학 기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소돔으로 변하면서 그 악한 자들의 도구로 변한 거예요. 미국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징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 징벌을 트럼프가 몸소 받으면서 이 미국 전체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늘날 지금 현재 이 혁명운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 이전에 먼저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 공민권 운동이었습니다. 거기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같이 합쳐서 했었더라면 너무 좋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딥스테이트, 그 글로벌리스트, 걔네들한테 섞이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그 셰퍼 박사라고 있습니다. 참 그분도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은 유럽에 가서 유럽 좀 고치겠다고 거기에 앉아있다가 그만 미국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바꿔놓는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좋은 사상만 남기고 말았어요. 아마 앞으로는 이 미국에 개혁하기 위해서 셰퍼 박사의 그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거기서 그 어떤 영감을 얻어야 할 겁니다. 어쨌든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유럽 쪽에 가서 거기에 매여 있느라고 미국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어요. 미국이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 혼자서 몸부림치다가 희생을 당했죠. 그랬다가 이 트럼프 개혁 운동으로 부활을 한 거예요. 미국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잘 믿지 못하기라도 한번 역사 공부를 해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또 내 말이 맞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모자란 것도 있고 그 과거를 보면은 참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선택하고 하는 건 정말로 올바릅니다. 아주 바르게 잘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국까지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주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말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결국 거기에 권위와 권세를 허락해서 한국을 정화시키는데도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요. 그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갖다 트럼프한테만 맡기면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소리 좀 이제 그만하고 어리석은 불만, 어리석은 좌절감, 어리석은 분노에 그만 매이세요. 역사의 지금 흐름이 이재명 같은 사람은 문재인 같은 사람은 척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단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 그 범죄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숨겨보려고 사람까지 죽이고 있어요. 그 작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까지 죽이면은 그것 때문에 숨겨집니까? 더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의 이 정치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한테 그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지만은 당신들이 괴로워하고 아픔을 주는 동안에 한국은 정화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이 다 드러나버리고 그거를 어떻게 징계해야 한다는 법칙까지도 이제는 다 소상하게 다 나오고 그 법칙을 준행해서 이들을 내쳐버릴 권위 있는 집단은 누가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거의 다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이 권위, 이거는요, 이 잘못된 권력을 내쫓는 그러한 엄청난 언도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 언도 심판을 내리는 예수님, 그 입장에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그들을 언도하게 됩니다. 이미 지금 언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 문제는 지금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정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정화되기를 온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올바른 그 척결의 힘, 그것이 또한 한국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트럼프의 힘이에요. 누구도 그거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오늘날 이때 이재명 같은 사람을 도와줘야 할 저 시진핑이, 김정은이 지금 형편없이 같은 시기에 같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재명을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이재명한테 지금 기대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럼 그렇다고 오바마라든가 미국 안에 있는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까지 그 도와주느라고 뭐 빌 클린턴도 다녀가고 토니 블링컨도 다녀가고 최근에는 앨런 크로포트라는 사람도 요상한 사람도 다녀가고 막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그런 것이 과연 이재명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 나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5절부터 보면은 4절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리지 아니하는도다. 난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그거라고 봅니다.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고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엄연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없는 조건을 억지로 만들어서 불법 국회죠. 불법 국회. 왜냐하면은 불법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것들이 거기에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불법으로다가 탄핵을 결의를 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이재명이. 아마 국회의원들은 협박까지도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엄연히 있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가지고 구속까지 시켰어요. 그러면서 6.3 선거라는 정말로 부정선거를 갖다가 치렀어요. 절대로 당선된 자가 아닌데 자기가 당선됐다고 의시되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체적인 역사 흐름 자체가 그게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자격도 없고 대통령 될 수 없는 방법으로 등장하는 약탈자가 돼가지고 이 이재명이 등장하는 걸 온 세계가 보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하나님의 재판정이에요. 심판정. 죄악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도가 내리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모세가 가르친 속죄제사만 들으면 됩니다. 속죄제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바로 밑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바로 그 국가의 그 모든 장자들을 쳤죠. 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 죽이려고 하다가 겁이 나가지고 못 죽이고 결과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가버려 소리쳐가지고 안 나가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러니까 나가기 싫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모세를 따라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나올 때 뭐 했어요? 그 모세가 뭘 하라고 했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문을 닫아 걸어라.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속죄 제사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죄로 하나님께 우리가 섭섭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총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예수님의 법도대로 나라도 만들고 예수님의 법도대로 가정도 살아가겠고 우리 개개인의 양심도 예수님의 법도대로 회복을 시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걸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악독한 제국으로부터 나가는 거죠. 그런 사상을 결단하는 거 그것이 바로 속죄제사였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의 악독한 문화 있죠. 악독한 명령 체계 그것과는 딱 닫아버려라 이거야. 거기 문을 열고 거기 복종하고 거기 타협하려고 하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집도 아무리 속죄제사를 드렸어도 다 쳐 죽여버려요. 문을 닫아버리라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문설주에 피를 바라라. 당당하게 선언하라. 우리는 이재명 너하고는 같이 안 논다. 그리고 이재명 너는 도둑이다. 국가 이 통치권을 약탈한 강도다. 너는 잘못이다. 우리하고 너희들은 이제는 상관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까지 못난이 구실을 하느라고 이재명 너희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도록 이 국가를 갖다가 그렇게 만든 거 우리의 죄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는 너희들과 어울려서 너희들 같은 것들을 허락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다. 아주 작정하고 결단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신다는 건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때 이 범죄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나 징계하지 우리는 징계하지 않고 우리는 넘어가신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유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행진한다. 바로 그것이 그 모세 시대에 속죄제사를 드리고 문을 닫아 걸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행동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악독한 짓을 저지르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그 자리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예. 이 악독한 바로가 최후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다 징벌한다고 하는 징계를 갖다가 징계 선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아이들이 이제 죽어가거든요. 정말 두려움이 생겼죠. 여기 두려움이 생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두려움이 지금 저 이재명에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벌써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 생깁니다. 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두려움 때문에 너희들끼리 살아. 너희들끼리 자유를 누리고 살아. 아, 나 이제 이거 안 해. 그렇게라도 이재명이 한다면은 저 바로 왕처럼 자기 목숨은 살겠죠. 예. 그러나 그 권좌, 그 권력, 그건 이제 붕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 하나님이 정말로 있으려고 트럼프가 와서 나를 감히 건드려? 내 뒤에는 딥스테이트가 있는데 트럼프와 맞싸우고 있는 저 거대한 국제적인 세력
오바마를 트럼프가 잡아가는 척하지만 지가 마음대로 잡아갈 수 있는가? 한번 해볼다면 해봐. 지금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는 누가 있는데 이러고 버티면서 내가 한국에서 윤석열을 갖다 다시 석방시켜?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자유를 주고 내가 물러가? 어림도 없어. 이제 나는 나대로 트럼프와 싸우면서 전자권도 뺏어버리고 이제부터 한국에 있는 이 방위산업 기술과 무기와 그리고 첨단 과학 미래산업 그 다 그냥 내가 장악해가지고 전 세계를 내가 휘두를 거야. 까불지 마 너들. 이러고 이제 이재명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즉각 이재명과 그 체제 자체가 어떻게 부서지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수신다 하는 걸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모세 같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악한 자와 타협하는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작자들이 그 악한 자들이 두려워 떠는 사이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누구의 피난처? 권력이 없는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 힘없이 그 악한 자들한테 이제까지 고통을 당해왔던 자들, 그 사람들 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쁨의 춤이 이제부터 나오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지금 시진핑이 무너지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뿐입니까? 나는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일이 지금 특히 오바마라든가 이 딥스테이트 무리들 있죠. 얘네들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파괴되는 소리가 제 귀에는 들리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오늘 토요일에 이 말씀 드립니다마는 내일 주일날 김도림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사 해설을 할 때 지금 이 세계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희생양까지 되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때 그들은 모세처럼 일어날 것이요 엘리야처럼 일하게 될 것이요 다시 오시는 예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서 거룩한 권위의 옷을 입혀주고 권능의 옷을 입혀주어서 악한 자들은 징계하고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흰옷을 입고 전 세계에 나가서 새로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일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하나님께 깨달을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어서 문재명 카르텔, 이 더러운 카르텔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를 달근질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지만 이것은 곧 가라앉고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날 때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모세의 히브리 백성들이 속죄양 제사를 드리면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문을 닫아 걸고 해방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회개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악한 자들의 멸망을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으면 주님, 우리는 결국은 이긴 자가 되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그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태극기 애국 국민들 모두가 다 이런 자리로 권위를 가지고 올라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그렇게 올라서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